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7쪽인데 제 성경은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봉독합시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교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구원 받은 자와 구원 얻으려는 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 영감 집에 부엌에서 일하는 아낙네들이 있어요. 아줌마들이 여럿이 일하는데 그 중에는 그 부자의 그 재산에 상속받은 며느리가 있고, 다른 여자들은 일당을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일하는 그런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인들도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한 종류는 구원 받아서 이미 천국이 여기 이루어져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한 무리는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받으려고 하는 두 그룹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봉사하면, 내가 어떻게 헌신하면 여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 뭔가 좋은 걸 바라고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목회자들이 또 이용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많이 바쳐라, 많이 받는다,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 좋은 것 받는다 하면서 교묘하게 아주 뭐랄까 막 이용하는 그런 야비한 목회자들도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 목사님을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이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 하나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구원을 이미 얻은 자와 얻으려는 자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저도 우리 성도들도 오늘 귀중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한 공력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에 봤더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말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귀가 진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요. 이들 중에 구원받은 자는 말할 것도 없이 세리라고,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그 14절의 말씀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바리새인이 섰던 그 자리에 감히 접근도 못하고 멀리 서서 보지도 못하고, 또 세리는 유대인들이 막 하늘을 보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리는 그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땅만 보면서 그 흉내도 내지 못하면서 밑에만 향하여 드리는 그 겸손한 자세, 그 자세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가슴을 쳤다고 하는데, 원문에 보면은 가슴을 여러 번 쳤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 잘못을 통에 자복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 자기 공력, 자기의 모든 행한 모든 것들, 그걸 믿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 믿는 사람 싫어해요. 본문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는 했어요, 입으로. 그러나 이들의 감사는 입으로만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랬거든요. 우리 하나님 싫어하는 거 교만이에요. 우리도 교만한 사람 진짜 싫지요. 왕따 시키고 싶지요. 교만은 주님 앞에 대적자라고 잠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감사는 입술 뿐이요, 속으로는 자기의 공력, 자기의 의, 자기의 행함, 이런 믿는 생각, 그 자신을 믿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은 자기의 공력을 자랑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판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무시할 겨를이 없어요. 내 자신을 살피면서 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됐지? 그거 뜯어내고 무너뜨리고 파헤쳐버려 뜯어내야 새로운 말씀으로 건축이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겪는 큰 고통은 바리새인처럼 자기만 옳고 저 사람은 틀렸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고 무시하는 그런 언사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귀중한 주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최상으로 만드신 이 귀중한 작품이 무시를 한번 당해보세요. 주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에 그런 말 정말 참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말 때문에 아파하는 신음소리가 정말 요즘에는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우리 피차 조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고 용기를 붙돋아주고 뭔가 힘이 되게 하는 그런 생활이 주님의 백성이지, 남을 그냥 깔아뭉겨 짓밟아 그러면 자기가 뭐가 잘 됐다고. 이 세상에서는 잘난 척으로 보일지 몰라도 주님 나라 임하여서는 심은 그대로를,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빼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고. 더 보태서 하나님의 벌이 더 임하여져서 견딜 수 없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행동합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그랬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지켜주시는 천사가 하나님께,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약하다고 막 하고 너무 억울하게 해요. 이거 다 보고한다 이거예요. 제가 언젠가 항상 입에서 뱅뱅 하나님께 직고하시리라, 직접 일러주시리라. 그 말씀을 책을 여러 개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어느 책에서 내가 봤는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약한 자 무시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거 절제하면서 주님의 천사가 그 약한 자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 명심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항상 떠받고 섬기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구원받은 자구나,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자구나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얻지 못하는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냥하려고 산을 이리저리 깊은 산을 뛰어다니다 보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배가 고파 집에 들어오는데 그 에서가 오는 길목에 야곱은 맛있는 팥죽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어요. 동생이니까 뭐 망설임이 없이 다 그 죽 좀 줘 요구했겠죠? 야곱이는 그 기회라 하고 기회를 아주 잘 이용해서, 그럼 형이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장자 명분 나 줘요. 나 줘. 그걸로 팥죽하고 바꾸자. 에서 어떻게 했죠? 우리 다 알죠? 에서는 이 배고픈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뭐가 필요해? 나한테는 그 의미가 없어.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과 아주 쉽게 바꿔버렸죠. 에서는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급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장자 명분을 휴지쪽처럼 야곱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 있었더라. 또 32절에는 에서는 썩어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썩어질 육신의 것이 급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아무 가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것을 최고의 귀중한 걸로, 그래서 자녀들 뭐 다음 세대 책임짓는 교회 되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이 똑바로 돼야 돼요. 너 공부하는 게 우선이야. 너 지금 시험 때잖아. 교회 가는 게 대수냐? 공부해.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 들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아야지. 주님을 무시하고 세상 거 아무리 가지고 있는데 세상 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전도서 보면 바람을 잡는 들 헛된 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서와 같이 이렇게 주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건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에 가서 초점을 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가는 초점에 뜬팔이 하지 아니하고 어찌됐든 주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일평생을 야곱은 살았어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보리교회만이라도 주님의 능력이 살아서 우리에게 약동한다면 저 세상 사람들이 이로 안 몰려오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 어땠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값어치 없게 여겼는지 종의 값에서 가장 핫발이 되는 그 값으로 은 30에 바로 훌떡 넘겨버렸잖아요. 현대 교인들 중에도 우리들 속에도 저도 순간순간 주님의 것을 소홀히 하고 헌시짝처럼 그렇게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세상 것으로 꽉 들어차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안 보여요. 이렇게 지금 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면 그냥 오늘 또 목사님 그냥 말씀 하나보다 내가 기분 좋으면 은혜고 내가 기분 나쁘면 에이 나를 치는 말씀이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하나님께 정성과 헌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 행여라도 놓칠까봐 자꾸 머리에 되새김질해요. 오늘 무슨 말씀했지? 이게 중대한 말씀 새기면서 또 그 말씀을 여기에 담아놓으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실천을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래 그렇게 해야지 움직여 나갑니다. 이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지 말씀만 듣고 떡 머리에
들여놓고서는 바리새파처럼 누가 얘기하면 톡톡 나같이 나서가지고 대답하고, 이 대답만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말씀으로 움직여야 돼요. 얼마나 요즘 교인들은 성경 지식이 많은지 목사님들 시시하게 설교했다가는 망신살 뻗치게 돼요.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그거 산 말씀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말, 그 머리에 있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동에 옮겨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닮아가려고 애쓰고, 예수님에 비교했을 때 뭐가 예수님 안 닮은 거 있으면 가슴을 치며 통회를 하며 회개를 하며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점점 닮아서 노인 교인들은 거룩된 예수님의 풍채가 딱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날이 갈수록 그냥 흉측하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서 죽기 바라지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의 힘이 나타나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산다면 왜 노인들이 어서 죽기 바라겠어요? 예수님 하나도 안 닮아가지고 그냥 흉측하게 그냥 썩은 냄새만 풍풍 나고 세상 냄새만 풍풍 나니까, 우리 세월이 갈수록 오늘 하루 지났으면 지난 만큼 예수님 더 닮고 더 닮아서 숨지는 꼴깍 시간에는 정말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야 돼요. 보세요, 요즘에 뭐 아기가 바뀌어졌다, 아빠 안 닮았다, 피검사를 하고 아니면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면 피검사 해볼 거예요. 또 예수님 닮았나 진찰해 보실 거예요. 또 예수님 얼마나 닮았나 볼 거예요. 안 닮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도 안 닮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난 너 모른다, 나 너 같은 자식 난 적 없다, 나 너 같은 자식 아니다, 이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합시다. 교회 누구 보고 이러지 말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봐요, 여기에 딸기향을 품고 있으면 딸기향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막 풍겨지거든요.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향기가 나타나요. 악취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막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예수님 닮아서 우리는 가장 급한 것이 주님답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급선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에 세미나에서 저는 그 말씀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말이 행동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 집 아줌마네 집에 이사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약속했어요. 어느 날 이사하는 날 도와줄게. 그러면 내가 가서 도와주잖아요. 말이 행동이 되지요.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 행동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인간은 변덕스럽고 거짓스러워도 대개는 자기 약속을 지키잖아요. 몇 시까지 오겠다 막 거기에 뛰어가잖아요, 그 시간 지키려고. 그런데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 이루어져요. 1.1획도 틀림없이. 잘한 자는 주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는 구원이요, 주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지요. 이렇게 구원받은 그런 백성은 주님 말씀대로 자기의 것을 막 뜯어내는, 찢어내는, 무너뜨리는, 아픔을 감내해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히 따라가는 게, 이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받은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그 생의 마감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했고, 요한은 전해지는 말에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야고보는 참수형,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서 순교, 빌립은 교수형, 바들로메는 피부가 찢겨지다가 참수형을 받았다 하고, 마태는 칼로 난도질을 당했고, 도마는 창으로 죽고, 다데오는 활에 맞아 죽고, 작은 야고보는 몽둥이로 맞고 톱으로 켜서 잘려 죽고, 시몬은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목숨이 처참하게 끊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진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 선택하는 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지. 이 세상은 벌써 지나간 오늘 하루도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냥 이날이에요. 또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엊그제 같은 거, 젊을 때가 엊그제 같지 한순간에 넘어가는 이 세상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견뎌야 되고 영원히 누려야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잔인하게 죽는 그런 처참한 꼴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꼭 붙들어야 펄펄 끓는 지옥에 안 들어가고 위로가 풍성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보면 구원받은 자의 구별이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자기 생각에는 아주 만땅으로 생각하고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7번씩 70번까지 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독촉하는 주인 앞에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지금은 내게 참으소서 나중에 갚겠습니다 막 빌으니까 그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1만 달란트 탕감 싹 해줬어요. 너 빚 없다? 싹 다 뭉개줄게. 다 채무장 찢어버릴게. 없어졌다. 이렇게 탕감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가 나 가만히 성경을 막 살펴봤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나는 세무서에 가가지고 뭐 18만 원을 날 준대요. 뭐 무슨 근로장려 뭔가 18만 원 아이고 좋아라 했는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데도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1만 달란트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보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삶의 특권을 얻었다는 이런 성도들이 기쁨이 하나도 없고 맨날 근심감 그냥 건드리면 그냥 건들기만 해라 막 싸울 태세야. 나 무서워 죽겠어요. 아니 뭐 건드려도 때려 얼음병 때려도 신이 나는 사람은요, 기쁜 사람은요 꼬집어도요 아픈 줄도 모르고 기뻐요. 그죠? 누가 뭘 뺏어가도요 가져 마음이 넓어져요. 그런데 교인들은 한 번 내 털만 건드려봐 건들면 건드려 막 싸울 태세예요. 진짜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기 1만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번 어디 가서 그거 찾아보세요. 기뻐했나? 나 같으면 기뻐서 펄짝펄짝 뛰었을 건데 기뻐하지 않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이놈 잘 만났다 막 움켜쥐면서 너 빚 갚아. 그때로 저처럼 빌었어요. 나중에 갚을 테니까 지금 참아주세요. 뭐라고? 쓸데없는 소리. 이걸 다 갚도록 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다 갚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거든요. 근데 이 소식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한테 그 소식이 들려졌어요. 이런 괘씸한 놈 어딨어 하고 다시 불러들여라. 너 그 빚 다 갚도록 감옥에 있어. 옥졸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식 다시 불러이도록 해줬는데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고 기쁨이 없더니 용서하는 그런 인격이 없나 봐요. 우리도 기뻐하는 사람이 용서해 주지 우거지 당한 사람은 용서 없나 봐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모든 죄를 다 용서. 어린 그 원죄 피로부터 받은 죄, 내가 지은 죄, 그 엄청난 죄덩어리, 죄가 조금 더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싹 다 1만 달러부터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기뻐하지 않고 탕감받았다는 걸 잊고 산다면 그거는 배은망덕입니다. 그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하고 비교한다면 600만 분의 1이에요.
1만 달란트는 600만이고 100달러는 1이에요. 1. 그런데 600만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조그마한 600분의 1을 갖다가 그걸 탕감 안 해줬으니 그게 구원받지 못한 아주 인색한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죽이고도 오는데 외우지요. 남의 죄를 용서함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남의 죄 용서 안 함과 같이 내 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나한테 너무 억울하게 하는 그들도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 인식하시고 무슨 죄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줍시다. 근데 안 빌고 막 그 뭐 영화에 그런 거 나왔다며요. 뭐 자식을 죽인 그 범인이 아이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하더래. 그 엄마 앞에서. 아이고 뭐 그걸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영화도 만들어졌다는데 그도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해주지. 못된 짓을 계속하면 용서가 안 되겠지요. 아마 하나님도 안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은 핍박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괴롭힙니다. 본문 7, 8절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지요. 뭐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건 알아듣겠고 어떠한 까닭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도와주려고 도움이 되게 하려고 거기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요. 전도도 하고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으로 했어요? 사례금을 안 받았어요. 돈을 안 받고 하니까 그 나쁜 사람들이 그 봐라 바울 사도가 가짜야 가짜. 가짜니까 돈도 안 받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지 이렇게 달래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을 돕기에 돈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노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괴롭히는데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증거하시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천사는 가장한 사단의 그런 일을 하는 그 자기들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만 옳고 너는 틀렸어. 막 신랄하게 막 꼬집어 뜯듯이 말로 막 쑤시고 찌르고 아프게 하죠. 그죠? 이렇게 자기들은 옳다고 그래요. 그게 사단의 습성이에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내가 죄인 괴수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심판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기 죄를 살피는 사람이지 남을 막 비판하고 너는 옳지 않아 너 잘못했어 이런 말을 앞에 두고 할 수가 없어요. 막 무시하고 막 짓밟는 막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천국 백성이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다른 사람을 막 짓밟는 소리를 하는 것은 그 사단이 천사의 가면을 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거짓된 자들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괴롭혔습니다. 이들이 잘하는 것은 괴롭히려고 애쓰는 거예요. 막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잘못을 꼬집어 뜯어내고 싶어서 막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여자를 딱 갖다 놓고 돌로 죽이자니 자비 없고 사랑이 없다 하고 살려주자니 노마법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런 사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참 좋아요. 이래도 걸리게 되고 저래도 걸리게 되는 건 머리가 아주 월등해서 그런 생각을 착안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괴로운 사람 우리가 위로해주고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 낫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프게 찢어놓고 막 상처 막 만들어내고 이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본문에 15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이 악한 짓 한 대로 그대로 받으리라. 심은 대로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행동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꿈틀거려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지옥이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옥 속에, 불끄덩이 속에 너도 다른 사람 괴롭혔으니 너도 괴로워 한번 당해봐. 하나님 분명히 그걸로 벌키게 하실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아서 구원 누리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받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만 잘났다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다른 사람 무시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내가 너무 자신이 부족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 감히, 세리가요 저 바리새인 쓴 자리 거기도 못 갔어요. 그 어마어마한 자리도 근처도 못 가고 그냥 또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고프고 급해도 너 내일 시험 보더라도 교회 먼저 가, 예배 드리고 와서 공부해, 이렇게 할 일이지. 너 지금 교회 갈 때야? 시험 보잖아? 이런 엄마, 이게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로 길러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원 얻은 자는 용서해 주셔요. 잘못했다고 하면 무조건 덮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것도 하나님이 무조건 덮임을 받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괴롭은 거 진짜 참기 힘들지요. 괴로워서 그냥 피하고 싶고 그냥 안 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제발 괴롭히는 사람 되지 말고 힘이 되고 서로가 합력해서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우리 포리 성도들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